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35절, 44절까지 35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르는 별명이 이제 부활장이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죠. 그 중에 이제 부활의 이야기가 15장에 주로 집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고린도의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위치가 이 부활이라는 것과는 그렇게 잘 이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동, 우리 예천인이 영준이 이 지역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이다 하면서 양반 문화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양반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죠. 유교적인 어떤 사고방식. 고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부활 신앙과 연결시켜 본다면 부활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살다가 한번 죽으면은 그 죽음은 뭐냐면 육신의 이 모든 불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살다가 죽었으면 영이 육을 벗어나는 것이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이제 그리스 지역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일종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거죠. 죽어서 영이 이제 그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다시 몸으로 산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제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죠. 하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산다면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어떤 몸으로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다. 그러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 제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주는 대답은 이제 비유로 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씨앗.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이게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막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 모래같이 이게 모래랑 섞어 놓으면 모래인지 이게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죠. 사실 그런 것들을 심을 때 거기에서 뭔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그리고 참 추운 겨울 얼어붙은 대지가 다 얼어붙는 그런 추운 겨울에 땅속에서 얼어가지고 죽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봄이 오면은 다시 싹이 트고 그러면서 살아나듯이 나무들도 보면은 다 앙상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오니까 이제 노란 새싹들이 돋아나시지. 부활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씨를 심었으면 그 씨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모양도 봐라 이거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날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살아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 다시 사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어떤 몸의 형태로 사느냐 할 때 이와 같이 상상도 못하던 그런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부활의 몸은 과거의 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르다는 것 그러나 다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부활하느냐? 내가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새로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활의 비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좀 어찌 보면은 정말 신비롭고 정말 어떻게 부활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살아난다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어떻게 살아날까? 그게 궁금하다. 나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난다면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손상이 입었거나 또는 연약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외모 콤플렉스가 있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몸에 대해서 썩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대로 부활한다면 좀 그거는 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주시는 말씀, 부활에 관한 비밀 두 가지.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우리의 부활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별로 기대 안 되십니까? 부활보다 그냥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살아도 언젠가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죽음의 공포를 그리고 그 어떤 막연함을 그런 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오직 부활 소망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이 주시는 바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부활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